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저는 매노아 영성을 연장 윤남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목소리만 넣었는데 한번 이렇게 비디오를 넣어봤어요. 여러분 강의를 듣는데 이게 좀 불편하거나 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만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불편하다 이것을 보는데 집중이 안 된다 하시면 다음부터는 그냥 목소리만 넣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의 네 줄기라는 그런 성경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구약의 한 줄기로 언약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성경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네 줄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그 사건들이 이 네 가지 네 줄기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한 그런 언약이 아니라 왜 언약이 네 줄기고 어떻게 구약의 몇 면이 그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요. 보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물 줄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비손, 헷데겔, 기온, 유브라데 강으로 네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이것은 바로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사실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가지는 못했죠. 그러나 여전히 물은 에덴 밖에까지 있는 아담의 식구들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뜻하고 있는데 이것과 에스겔의 성전 동편의 물, 또 예수님이 나는 리빙 워터, 생수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도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흘러난 에덴 동산의 이 물줄기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강줄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에덴 동산은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렇지만 죄악 지은 아담과 이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수를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언약도 네 줄기입니다. 이 언약이 성경 안에서요, 네 줄기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약속 중에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창세기 15장에 땅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인데 땅을 주리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가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토, 국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손을 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 씨를 얘기했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후손과 땅과 후손,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또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씨를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 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고 출애굽기 24장에 십계명을 주고 사회법을 주고 또 민간 사회에서 사는 모든 그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는 또 헌법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법, 아브라함을 은혜의 법이라고 본다면 사실 모세는 좀 컨디셔널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좀 그 컨디션을 주기는 좋지만 모세에게 법을 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왕권을 주리라 하고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네,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죠. 통치자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그런 약속을 다윗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은 이것이 뭐 자르다 뭐 이런 뜻인데 확실한 그 어는 참 알기가 어렵지만 언약을 할 때 중동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언약도 이렇게 그 재물을 쪼개고 그 쪼개서 그 사이를 사람 둘이 걸어가는 그런 약속을 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쪼갠 이 짐승들 사이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약속을 맺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목숨이 죽을 것이다 하는 아주 엄격한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이유는 바로 언약을 맺되 그 잘못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주님이 죽는다는 의미로서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언약 예식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짐승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 목숨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언약에 불성실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우리 대신 담보로 잡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곧 생명을 가져가신다 라는 것을 다시 부언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 인간의 성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함에 근거해서 언약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과 또 한 가지는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은혜고 그리고 히라버로 얘기하면 또 아가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자비, 은혜, 긍휼을 의미하는 이런 헤세드, 그거로 인해서 언약이 지켜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불성실해요. 그리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인간들, 그리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하는 이 인간과 어떻게 약속을 맺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는 손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 헤세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헤세드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언약, 말씀으로 인간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낮은 인간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겠어요? 그런 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이 군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서로 동등하게 이렇게 대화를 약속을 맺으면서 그것도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헤세드와 성실함으로 이끌어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도 언약으로 풀어야 합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시온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키워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장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뭐하나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창기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창녀도 아니다. 창녀도 아니다. 너는 간음하는 아내로다. 창기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창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음하는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음하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아내 같은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16장 6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행동이나 뭐 죄악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고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의 죄악이라든지 우리의 간음이라든지 뭐 배반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너와 약속한 그 언약을 맺고 너를 다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에스겔 16장도 언약으로 풀어야만 열립니다. 시로 풀어야 할 사건들이 많죠. 후손.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라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사라가 그 왕의 방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도 사라를 지켜주죠. 바로 이것은 그 사라의 몸에서 나올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를 지켜주신 거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것도 보면 앞으로 그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이렇게 창대하게 나갈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또 살려주시고 출애굽에서도 보면 그 산파들이 애굽의 남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씨에 대한 약속이고요. 룻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후손을 늘려나가는 것.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가 유명해지고 에스더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늘어날 것을 약속했던 그 씨를 하나님이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지켜주는 불임절 그것도 후손 씨로 풀어야만 할 사건들이라 만일 여러분들이 네 가지 이 맥을 안다면 성경을 풀어가는데 너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칭의의 보혈의 피로 풀어야 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유다와 다말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유다와 다말 뭐 이런 무슨 시아버지하고 잔 며느리 얘기가 왜 성경에 나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창세기 50장에서 창세기 38장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얘기를 뭐 듣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범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가서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다가 다말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다말은 물론 시아버지하고 함께 잠을 자고 속이고 잠을 잤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지만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옳았다. 네가 옳았다. 행위는 잘못됐지만 내가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옳았다.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 by faith. 너가 그 믿음으로 한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해서 이게 로마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칭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은 잘못됐지만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생각이 사상이 유다와 다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풀지 않으면 성경은 정말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욥도 그렇고 유다와 다말도 그렇고 에스더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성경을 입체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그 맥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게 되면 성경이 너무나 많이 풀리니까 재미있어집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영토가 필요하고 헌법이 필요하고 국민 통치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땅과 후손을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헌법을 모세와 약속하고 그리고 왕을 다윗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가나안 땅도 없어졌고 그리고 후손들도 다 흩어졌고 왕권도 없어졌고 그리고 그 율법도 또 뭐 지키는 사람도 없게 되고 다 그랬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아까 그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자 보십시다. 땅. 가나안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의 기초인 땅은 그리스도가 완성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시죠?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땅을 기초로 해서 골로새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앙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땅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후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그 자녀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늘에서 낳은 그 후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왕조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의 왕조는 끝났지만 그 공의와 자비로 다스릴 사랑으로 다스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에 없는 용서와 사랑을 넣어 사랑의 법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모두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새로운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언약이 사실 다 중단됐고 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은 언약만은 영원합니다.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다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제는 어떤 언약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세운 새 언약만이 영원하고 그리고 이 새 언약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저주로부터 해방이 있고 묶임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네 줄기로 내려오다가 예수님 앞에서 합쳐지죠. 근데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새 언약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었다는 것.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옥에 갈 것 같다. 심판을 받고 갔다. 정죄.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나는 너무 음란해요. 나는 뭐 이래요. 저래요. 나는 심판대에 설까봐 걱정해요. 하는 분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한 새 언약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걸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오는 자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